예, 오늘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입니다.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간직하는 우리 렘넌트 지도자들과 교직원들과 우리 학부모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과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래요. 무능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능해도 한 가지만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무능이 이기지 못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능해도요, 진짜 이 한 가지 잡고 있으면 그 무능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드는 길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응답이 없고 증거가 없고 당장 되어지는 것이 없어도 이 한 가지를 붙잡고 있으면 어느 날 가난하고 응답 없고 안 되어지던 내가 하나님이 일하심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 한 가지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배경이 없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요, 특출난 게 있냐? 없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를 놓치고 있지 않으면 특별한 것 없고 자랑할 것 없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실 것입니다. 이 한 가지가 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가슴이 통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이야기 하셨어요. 메시지가 통한다는 것은, 메시지를 이해했다는 말은 그 메시지 자체를 이해했다는 말이 아니라 저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가슴과 저 말씀을 심부름하는 메신저의 가슴이 내 가슴이 된 것을 보고 메시지가 이해됐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이해되어지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언약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능해도 이 언약 하나 딱 잡고 있으면 그 무능이 우리를 덮치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응답이 없고 증거가 없고 당장 되어지는 것 없어도 이 언약 하나 딱 놓치고 있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됩니다. 당장 우리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세계복음하십니다. 하나님은 왜요?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면 언약 붙잡으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은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과 모든 증거를 우리에게 마주 주십니다. 꼭 언약을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논산에서요, 1994년입니까? 3년입니까? 그때 목사님 메시지가 뭐였냐면 지금도 기억나요. 그 교회에서
어떤 이제 논산에 있는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집회를 하셨는데 거기 이제 간 거죠. 그때 집회가 제목이 뭐였냐면 도단성 운동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랩런트란 단어도 없고 RUTC란 단어도 없었어요. 도단성 운동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도단성 운동이 언제 시작됐냐?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다. 그때 제가 언약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스라엘 전민족을 살리는 생도 운동이 일어났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꿨고 굉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바람이 일어났다. 그때 제가 딱 언약 잡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엘리사를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한 시대 도단성 운동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주는 거는 저한테 주시는 언약 아닙니까? 그걸 제가 언약을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집회에 부르셨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저 메시지를 듣게 하시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도단성 운동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딱 잡았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단성 운동할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 작정하시고 이 메시지를 저한테 눈물로 듣게 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 나에게 엘리사 같은 한 팀을 허락해 주십시오. 엘리사를 붙여주십시오. 한 팀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7천 제자 사자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요. 그걸 다 계속 언약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엘리사. 나는 도단성 운동해야 합니다. 엘리사. 그러고 있는데 태국 선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제 옆에 앉아 있는 저희 교회 사명자한테 포럼을 하다가 내가 잡고 있는 언약은 이거다. 도단성 운동이고 이걸 위해 엘리사의 만남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앉아 있는 자매가 그 말을 하는데 왜 내가 이 사람이 떠오를까요? 내가 누가 떠오르냐? 꼭 소개해 주고 싶다. 내가 누구냐 했더니 이상이라는 거예요. 이상이 알지 않냐? 같은 교회였으니까요. 내가 안다. 근데 그때 태국에 이상희 쌤 같이 갔거든요. 선교. 이상희 쌤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태국에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얼굴도 시커멓죠. 이빨은 나와 있죠. 밥을 하나도 못 먹었어요. 태국에 그 냄새 난다고. 뭐냐면 밥 한 끼도 못 먹었어요. 그 냄새 난다고. 여러분들 향 있잖아요. 태국 그 향이 난다고 밥을 하나도 못 먹고 뭐만 먹었냐? 과일만 먹는 거예요. 너무 맵는 거예요. 그 맛있는 과일을 우리는 그 향 나는 거 참으면서 먹고 있는데 지는 그 맛있는 과일 지 혼자 다 먹고 있어. 우리가 여러분들이 과일 먹으려 하면 지가 절반 먹고 있어. 다 먹었어요. 이야, 진짜 그냥 먹지. 아니, 저 과일 지 혼자 다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물론 반은 농담입니다.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래. 왜 제가 그게 다 담기는 그러면 내가 만나보자. 왜냐하면 태국에서도 서로 이야기할 틈이 없었어요. 선교한다 바빠가지고. 상희쌤을 만났죠. 만나서 제가 붙잡고 있는 언약, 왜 내가 이 언약을 잡게 됐는지를 쭉 포럼을 했어요. 상희쌤이 그 언약을 같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좋다. 우리 죽어도 이사회 가자. 두 사람이 한 팀이 딱 되었어요. 한 팀이 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들 같이 팀이 돼가지고 청소년 학교 현장 들어가고 어떤 때는 쫓겨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남자를 만났어요. 까까머리에 지금도 박제된 것처럼 그 머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검은색 가죽 잠바에 안에 회색 여러분들이 나이키인가? 무슨 여러분들이 티에 밑에 청바지에 하얀색 운동화. 그리고 얼굴은 새까매요. 집 나왔어. 여러분들이 뭐 대마초 피다가 걸렸어. 그 인물이 김광현입니다. 김광현이한테 또 이 언약 또 전달했습니다. 강현쌤이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전사님, 저는 저와 같이 이렇게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살리는데 제 인생을 걸겠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또 언약 잡고 기도해서 뭐 놓고 기도했냐? 방황하는 청소년을 살릴 수 있는 학교를 달라. 도단서 운동을 하게 해달라. 그 언약이 지금까지 응답돼서 왔어요. 무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이 우리의 무능을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했습니다. 이상희 쌤 가난합니다. 얼마만큼 가난하냐? 이상희 쌤 집이 바위 위에 있었다니까요. 바로 문만 열면 바다라. 바위 위에 집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냐? 앞에 집이 없어. 왜? 바위 절벽에 집을 지었어. 문만 열면 바다예요. 화장실이 없어. 그래서 얼마나 화장실이 부자였냐?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써야 돼요. 가난했어요. 이 사람, 여러분들 김광인 쌤 아무 배경 없었어요. 아버지 멀리 원양어선 타고 나가다가 지금도 왜 돌아가셨는지, 죽으셨는지 살아계셨는지 지금도 실종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어렵게 화장품도 팔고 어렵게 키웠어요. 무슨 배경이 있겠습니까? 저는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 배경 없습니다. 저희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영적 문제 많고 배경 없고 연약한 우리가 이거 하나 딱 잡았습니다. 언약.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언약 안 하면 됩니다. 언약 안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 축복이 길기도 합니다. 뭐가 언약이냐? 하나님의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뭐요? 내 마음에 뭐 한 거요? 간직한 거요. 이거는 절대 없으시죠. 반드시 응답됩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이 길을 기도합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드냐? 자꾸 근데 우리 이거 놓쳐요. 이거 놓치면 이거를 놓치고 자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뭐합니까? 착각하고 낙심합니다. 그럴 때 진짜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분은 나를 붙잡고 이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자꾸 나 자신을 보고 착각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이 언약 하나 놓치면요 우리가 여기에 자꾸 영향받아요. 사람의 소리가 내게 메시지가 되어서 나를 잡아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사람의 그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메시지가 되어 나를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약 놓치면요 자꾸 이런저런 현실 문제가 보여서 자꾸 이게 나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언약을 놓치면 미래가 불안해집니다. 내가 이래가 되겠나? 우리 자녀가 이래가 되겠나? 그러니 조급해지는 겁니다.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늘 목사님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얼마나 빨리 가냐? 속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확히 가느냐.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느냐. 그게 우리 인생을 정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로 생각해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러니까 조급해지는 겁니다. 언약을 놓치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도 모르게 요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삼재앙, 언약이 아니뇨.
삶 재앙 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가서 맞아? 염려증, 불안증, 조급증에 잡혀가지고 이거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실 중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에게 축복 중 축복 아닙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그냥 함께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있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결단입니다. 선포입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이게 안 보여요. 분명히 하나님이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언약 붙잡은 그대로 나를 막 이뤄가고 계시고, 분명히 2장 13절에 그것도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이뤄가고 계시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을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모님들, 우리 렘넌트 지도자들 언약 다 잡으시고 이거 부리셔야 돼요.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숨은 불신앙. 제가 아까 상희쌤한테 포럼을 했는데요. 1988년도에 우리 88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88 올림픽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들 기억날런지 모르겠는데요. 그때 그 사람 이름이 잘 윤뭐였어요. 초등학생 자그마한 애 하나가 굴릉새를 굴리고 그 여러분들이 88 올림픽 스타디움을 이렇게 도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억나시죠? 그게 가장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숨은 불신앙이 굴릉새처럼 여러분들을 다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굴릉새라 칩시다. 여기에 굴릉대가 있죠. 이렇게 굴릉대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 사람이 굴릉대를 잡습니다. 그러잖아요. 불신앙을 안 버리죠. 그러면 이때 이게 굴릉대입니다. 우리 아이들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거 옛날에 많이 놀았거든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놀았잖아요. 이거 굴리면서. 불신앙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사단은요 12가지 문제를 굴릉대가 되어서 딱 겁니다. 딱 걸어요. 12가지 문제가 굴릉대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숨은 불신앙에 딱 걸어서 여러분들 만약 사단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끌고 갑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불신앙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따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모든 숨은 불신앙 버려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불신앙할 때 사단은 12가지를 딱 거기다 건다니까요. 거기다 걸어서 우리도 모르게 끌고 갑니다. 그죠? 창세기 3장요. 이게 딱 겁니다, 우리를. 숨은 불신앙에다가 딱 건다니까요.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 중심이 아닙니다. 나 중심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나의 것, 하나님 아닌 나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창세기 6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 아닙니다. 뭐가 중심입니까? 육신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뭘 여러분들이 따라가냐? 세상의 것, 그거 기준되어서 따라갑니다. 그걸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항의를 하나를 받았어요. 항의 전화. 여기 좀 오셨나요? 이게 뭘 항의를 제가 받았냐? 아니, 왜 합숙훈련 1차 합숙훈련 받았지 않냐? 한 번 받았는데 지금 2번 받았고 왜 또 받냐? 1차 합숙 한 번이면 되지 왜 이 애들이 합숙훈련을 또 받냐? 저는 합숙훈련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얘들이 받았지 않냐? 근데 저는 그 뒤에 말을 합니다. 돈도 없는데. 그 말은 절대 하시지 않죠. 왜 그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훈련 받는 게 누가 싫겠습니까? 뭐가 그거냐? 돈도 없는데. 이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 자녀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 그리스도 아닌 하나님 없는 나의 것, 하나님 아닌 나의 것으로 내 자녀를 보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니, 하나님 말씀 따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기준되어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선택하고 판단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딱 이렇게 됩니다. 언약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보세요. 여기 딱 걸립니다. 뭐죠? 전도 중심이 아닙니다. 뭐 중심이죠? 성공 중심입니다. 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하셨죠? 기도의 결과는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의 결과는 전도운동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가 전도 중심이 아니라 전도를 위해 살아가고 전도 중심이 아니라 세상 여러분들 성공 중심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 오늘 제가 너무 충격받았는데요. 그 미투 운동 때문에 그 성추행 해가지고 검찰 고발까지 당했던 탤런트 조민기 씨 오늘 자살했죠. 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몰랐는데 한참 지금 메시지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송재쌤이 저보고 전사님 아시냐? 뭘? 탤런트 조민기 씨 자살했다. 저는요 한 예감은 했어요. 분명히 저 누구 중에 자살은 할 것 같다. 저 살겠냐? 근데요 댓글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조민기 씨를 이야기하는지 그 여러분들 지금 미투 운동해가지고 고발당하는 사람들 쭉 여러분 종합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 나왔냐면 기독교인들이 이래서 되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개독교인들이다. 어째 기독교인이 저렇게 할 수 있냐라는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누가 기독교인인가? 한 번도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너무 많은 여러분들 지금 충남도지사 아시죠? 안희정 씨.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고발당했고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 비서 성폭행 당해가지고 자기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감 아닙니까? 완전히 지금 여러분들 날라갔어요. 오늘 아까 기자회견을 했다고 들었는데 참 안타깝죠. 우리 부모님들이 저한테 한 번씩 여쭤요. 전사님 5단계 꼭 해야 합니까? 근데 그 뒤에는 이겁니다. 대학도 가야 되는데 그겁니다. 모든 숨은 불신앙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숨은 불신앙을 굴렁쇠가 되어서 사단은 12가지를 굴렁대로 만들어서 그걸 딱 꽂아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우리를 끌고 갑니다. 돌린다니까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요. 요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그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에 우리도 모르게 배운 거 있습니다. 이게 오랜
각인뿌리 체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서 배운 것들이요. 이게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생각을 사로잡고 이걸로 판단하고 이걸로 살아갈 때가 있다니까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됩니다. 결국 그래서 뭐합니까? 6가지 올무에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숨은 불신앙을 버리고 오늘 언약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믿음의 다른 이름은 기다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언약의 다른 말은 기다림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마지막 관문은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진짜 언약 잡았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을 보고 속지 않습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건요, 많은 사람들이 뭐 랩런트 지도자든 아니면 일반 랩런트들이든 랩런트들 보고 함부로 말하는 거 제일 가슴이 아파요. 부모님들 진짜 우리 아이들을 보고 낙심하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착각하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얘들 때는 나오는 때가 아닙니다. 얘들은 들어가는 때입니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기다려 주셔야 돼요. 나오는 때가 아닙니다. 뭐가 결과가 열매가 나오는 때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얘들은 심는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얘들은 성공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얘들은 저장하는 때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때입니까? 그죠? 지금 얘들은 완성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얘들은 완성의 때가 아니라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부모님들. 언약만 붙잡고 기다려 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가은이가 저한테 찾아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사님, 나는 언제 치유돼요? 조급한 거요. 그때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니 치유됐다. 니 끝났다. 지금 니는 치유받고 있는 게 아니다. 너를 하나님이 치유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있는 거다. 계속 심어줍니다. 왜요? 자꾸 속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부탁입니다. 한 번씩요,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우리 아이들 가슴 아프게 하는 말씀이 뭔지 압니까? 너 아래에서 가가지고 왜 이러냐? 네가 지금 아래에서 들어가가지고 훈련받은 지가 언젠데 네 지금쯤이면 달라져야지. 어찌 학품 집에만 오면 똑같냐? 근데 아십니까? 우리 애들이 제일 그 말에 상처 입습니다. 그 말에. 저도 한 번씩, 저는 이전에요, 진짜 이거 안 믿어졌을 때는요, 아이들이 졸업해서 방황하잖아요. 진짜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다니까요.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이거 딱 잡고 있습니다. 방황하는 때가 아니라 쟤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운 거를 이제 현장에 나가서 실습하고 있는 거다. 자기 것으로 지금 이제 다시 정립하고 있는 거다. 얘들은 나오는 때가 아니에요. 들어가는 때예요. 그죠? 얘들은 성공의 때가 아닙니다. 저장하는 때입니다. 얘들은 완성의 때가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때입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뭘 붙잡고요? 언약 붙잡고요. 안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자꾸 우리 자녀의 모습을 보고 쏙습니다. 그죠? 뭐 좀 잘못하면 쏙습니다. 자꾸 사람의 소리에 흔들립니다. 그죠? 이런저런 현실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게 됩니다. 미래를 보고 불안해서 조급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딱 이거 붙잡고 우리 부모님들 기다리는 하나님 축복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이야기했다니까요. 랩런트들이 실제적으로 응답이 시작되는 때가 언제냐?
30대 이후라 그랬어요. 30대 이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을 탁 들으면서 상희쌤이랑 저랑 계산을 해봤거든요.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해서 지금 제일 나이 많은 아이가 누구냐라고 봤더니 김사명 쌤이에요. 33살. 그럼 얘들은요, 우리 학교는 아직 응답의 때가 안 온 겁니다. 그죠? 우리 학교는 아직 여러분들이 뭡니까? 굉장한 여러분들이 뭡니까? 증거가 일어나는 때가 아닌 겁니다. 얘들은 이거 하고 있는데요. 그죠? 그래서 언약 붙잡고 기다려 주셔야 된다니까요. 믿음의 다른 말이 기다림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오늘 모든 숨은 불신앙 버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럼 이렇게 딱 됩니다. 요 딱 큽니다. 12가지 딱 큽니다. 우리 부모님들 요걸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 자녀들 생각하고 판단하고 다 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응답 붙잡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꼭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론은 3번까지 안 갑니다. 2번까지만 갑니다. 3번까지 가면 다 까먹을까 봐 2번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꼭 이거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전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나와 내 자녀와 학교를 봐야겠습니다. 꼭 놓치지 말기를 기도합니다. 전체 언약의 흐름이 뭐냐? 성경의 흐름 속에서 나와 내 자녀와 우리 학교를 봐야겠습니다. 성경의 핵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흐름은 뭡니까? 언제든지 성경의 흐름은요, 단순히 복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없어졌다가 회복되었다가를 계속 뭐 하는 겁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요게 성경의 흐름입니다. 그죠? 언제든지 복음을 회복하면 축복받았고, 언제든지 복음을 놓치면 재앙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냐, 축복이냐, 재앙이냐, 그 흐름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도 꼭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뭐요? 복음이 어떻게 회복되어졌냐에 따라 모든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의 흐름을 끊겠다는 겁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졌다가 없어졌다가를 반복하는 이 복음의 흐름을 끊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 딱 잡으십시오. 이 언약 속에서 우리 아이들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하는 겁니까? 요걸로 여기에 가다 놓고 각인 내리고 뿌리 내리고 체질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요 속에서 우리 아이들 딱 봐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흐름을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흐름요? 세계의 흐름 속에서 나와 우리 자녀와 우리 아이들을 봐야 되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세계사는 전도 선교 역사입니다. 맞죠? 그래서 세계의 흐름이 뭡니까? 언제든지 전도를 회복하면 세계를 정복했고, 진짜 전도 선교를 회복하면 세계를 회복했고, 전도 선교를 놓치면 뭐 했죠? 노예되고 포로되고 쏙국되었습니다. 이게 세계의 흐름이었습니다. 이게 역사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흐름을 끊겠다고 이 아이들에게 이거를 회복시키고 있는 겁니다. 20가지 전략. 왜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5단계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워서 얘들로 하여금 이 훈련 속에서 자라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지금 얘들이 뭐 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왜 이거 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 애들은
복음이 회복되어졌다가 놓쳤다가 그래서 축복받았다가 재앙받았다가 이거를 완전 끊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아놓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로 가지고 각인뿌리 체질 내리고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구원의 길을 하게 하는 겁니다. 매일 홀로 다락방 듣게 만들고, 맞아? 삼원을 하게 만들고, 매일 여러분들 이 아이들 3타임 만들어서 8절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얘들을 호흡하면서 뭐합니까? 집중으로 기도할 수 있는 비밀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을 이렇게 하시는지 아셔야 됩니다. 왜 매일 구원의 길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죠? 홀로 다락방 하게 만들고 찍어 올리고.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은 괜찮아요. 돈 안 내잖아요. 벌금 안 내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또 10,000원 내야 됩니다. 왜냐? 나가기 전에요. 어제죠. 어제.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진을 찍었어요. 구원의 길 한 거, 홀로 다락방 한 거, 8스케줄 한 거 딱 찍어 놓고, 이제 뭡니까? 이거를 이제 12시, 우리 1시 1분 딱 올라가도 10,000원이에요. 돈 내야 돼요. 며칠 전에 8스케줄방 우리가 올리는 교사방이 있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누가 난리를 피웠냐? 홍지혜 쌤. 왜 홍지혜 쌤이 난리를 쳤냐? 이거를 올렸는데 자기는 놀란 거예요. 본이 59분이라 12시 59분이라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막 1시가 넘어가면 안 돼. 막 올렸어요. 근데 딱 걸린 거예요. 1시라 딱 찍힌 거예요. 홍지혜 쌤 얼마나 안심을 했던지요. 완전히 여러분들 막 땀 찔찔찔찔찔 삐질삐질 흘리는 이모티콘 올리고 이거 통과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이해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완전 축복해주고요. 사람들 다 축하해주고, 야, 1시 1분이야. 이거 1시에 딱 올려줘서 1시에.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딱 찍어놓고 올려야지 하고 가져왔어요. 핸드폰을. 그 사진 찍은 거를. 근데 그날 뭐 했냐. 어제 우리 임원단 모집 했거든요. 임원단 그거 한다고 홀라당 또 건축회의 있었죠. 홀라당 까먹은 거예요. 2시 반에 2시 반, 3시에 생각난 거예요. 나 윤영희 쌤한테 윤영희 쌤 59분에 나한테 전화 좀 해주지. 다 찍어놓고 지금 못하고 있다. 어쩌냐 했더니 윤영희 쌤이 어쩔 수 없죠. 냉정한 여자라. 개정님들 좀 내야 됩니다. 오늘은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리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10,000원입니다. 10,000원. 쌤들은 10,000원이라니까요. 우리 사례 많이 봤습니까? 어떤 쌤 40 받아요. 한 달 안 했다. 사례가 없어.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이현총 선생님, 우리 방정쌤 지금 진짜 완전히 이현총 쌤 때문에 저한테 전사님 이현총 쌤 불러서 팀 사역을 해달라. 왜? 이현총 쌤이 8스케줄 여러분들 이거를 절대 안 올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그러니 28만 원이 매달 나가는 거예요. 우리 박민정 쌤 미치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현총 쌤이 안 하냐? 해요. 근데 안 올리는 거라. 왜 안 올리냐? 저것도 희한한 믿음이라. 그걸 굳이 10,000원을 굳이 안 내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올리는 게 양심이냐? 지랄하네. 그런다니까요. 그래, 이런 방정식 미치려는 거예요. 저 좀 팀사역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팀사역 하려고. 방정쌤이 막 여러분들이 좀 올리라. 28만 원이 돈이냐? 그거 땅을 파봐라 나오냐? 당신이 어디 가서 28만 원 벌어 올 거냐? 그럼 나가서 28만 원 벌어 오든지. 매일 밤마다 바가지 긁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현철 선생님 다 그때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아니, 헌금하지 않냐? 이 헌금을 가지고 랩런트들 이거 이제 저희들 모아가지고 어려운 랩런트들 처음부터 우리가 헌금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필리핀 아이들 여러분들이 WRC 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다 비행기 값 내주고 다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하냐? 아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그렇게 헌금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벌금이지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도 안 올려. 우리가 왜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거 돼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애들 앞에 정인으로 쓰지 않겠냐? 그거거든요. 왜 매일 구원의 길을 하고 아이도 홀로 다락방하게 만들고 3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아이도 호흡기도 하게 만들고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부모님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 때문에 성경의 이 흐름을 끊어내자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아이들을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뭐합니까? 세계의 흐름을 끊어내자는 겁니다. 정복이냐 노예냐 포로냐 속국입니다. 그게 뭐로 보면 전도가 진정으로 회복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진짜 얘들을 전도 선교를 위해 살게 만들자. 진짜 전도 선교 때문에 자기 업을 하게 만들자. 요 속에서 인생 살아가게 만들자. 그래서 20가지 시스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봐야 합니다. 우리 학교를 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입니다. 다락방 흐름 속에서 나와 내 자녀와 학교를 봐야 합니다. 다락방의 흐름은 뭡니까? 결국 렘넌트와 RUTC입니다. 그죠? 왜 렘넌트와 RUTC입니까? 렘넌트와 RUTC 운동이 일어나야 뭐죠? 영원한 운동으로 가느냐 아니면 당대 운동으로 끝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누굽니까? 렘넌트와 전 237개 나라의 렘넌트와 RUTC 운동할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 운동을 당대 운동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운동으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는데 얘들이 쓰임받기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요 흐름 속에서 보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요 흐름을 가지고 보시면서 2018년 언약의 흐름을 가지고 나와 내 자녀와 우리 학교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2018년도 언약의 흐름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치유와 서밋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꼭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번에 교장새 모셔가지고 우리한테 미션을 주셨죠. 237개 나라의 서밋을 살리는 서밋 국제학교를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2018년도 주제가 치유와 서밋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겠냐? 이걸 위해서 이번에 저희 학교 흐름입니다. 아이들을 가장 치유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가장 서밋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이겁니다. 미션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이라고 부르면 500원 벌금을 내기로 했거든요. 제가 지금 3,000원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방 아니다. 미션홈이다. 그래서 미션홈 101호, 미션홈 202호. 이런 지금 방 101호, 방 102호 이거 말고 미션홈 101호, 102호 이렇게 지금 하기로 했는데요. 이게 끝나고 나면 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우리 자녀들이 지낼 미션홈으로 갑니다. 가서 오늘 집중적으로 어떻게 올 한 해 미션홈을 응답받을 건지 각 미션홈에서 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걸렸습니다. 각 미션홈에서 선생님들과 우리 GBS 요원이 이번 한 해 동안에 이 지금 구성이 됐잖아요. 지금 새로 여러분들이 미션홈이 구성된 거 아시죠? 어떻게 1년 동안에 우리 미션홈은 치유와 서밋을 놓고 어떻게 인도받을 건지 우리 부모님들께 포럼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각 미션홈별로 이번 한 해 동안 어떻게 치유와 서밋의 응답을 받을 건지 오늘 확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빠지면 안 되세요. 오늘 드디어 미션홈을 완전 개방하는 날입니다. 뭐든 뒤져보셔도 돼요. 팬티가 몇 장인지도 뒤져보셔도 돼요. 우리 팬티 하나가 없다. 다른 팬티 하나를 다른 그 사물함 열어서 팬티를 찾아보셔도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 가셔야 됩니다. 가셔서 이거 보셔야 돼요. 이번에 기본적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 학교가 야자 시간을 그 각 반 학년 자기 반으로 돌아가서 했던 야자 시간을 각 미션홈으로 돌아가서 집중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만약 7가지 주충 포럼을 하게 될 겁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거를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션홈에 가시면 각 미션홈별로 우리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인도받았다. 올 한 해 언약은 뭐다. 이번에 우리 방은 미션홈은 예, 500원, 3,500원 제가 기억할게요. 그 미션홈은 어떻게 이번에 치유와 서밋으로 이게 응답받기로 했다.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가셔서 어떻게 이걸 인도받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7 집중 프로그램이 뭐냐? 사문을 집중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 지금 사문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기도 수첩 말씀 듣고 홀로 다락방 말씀 듣고 말씀을 정리한 거를 사문을인 줄 알아요. 그거 말고 제가 아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사문을은 나의 오늘이 아니다. 사문을은 하나님의 오늘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건 하나님의 오늘이다. 하나님이 말씀 성취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말하는 게 사문을이다. 그거를 포럼해라. 집중 포럼해라. 요때 왜요? 이거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치유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불신앙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밤에 반드시 감사 포럼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목사님 다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실현하는 겁니다. 감사 포럼 해라. 어떤 반은 감사 노트를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감사 제목을 우리가 5개, 10개 이상 찾자. 그리고 포럼하자. 자기들 나름대로 각 미션별로 이거를 위해서 다 정해졌습니다. 같이 여러분들 부모님들 이걸 어떻게 인도받는지 보십시오. 감사 포럼 할 때에 목사님 이야기하셨죠. 가장 빨리 상처 치유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포럼을 해라. 그걸 아이들 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계획을 짜놨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반이라 했습니다. 방 아니었습니다. 반이라 했습니다. 미션홈도 있습니다. 이미 해보고 뭐라고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냐면 전사님 축복 포럼을 아침에 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너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웠다. 말이 입에 안 떨어지더라. 내가 이렇게 축복하는 게 인색했나 싶더라. 근데 눈 딱 감고 축복을 했는데 자꾸 축복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게 보인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조건 축복 포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우리 학교 어떤 방은요. 미션홈은요. 4,000원? 알겠습니다. 4,000원.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야 저거 야 이놈아 저거 하면 한 선생님이요. 축복 이러면요. 우리 그 선생님이 그래 이 축복 받을 놈아 이러르르르 그럼 또 축복 이러면요. 그래 축복이라고 마친다고 그래요. 축복 포럼 무조건 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내 정체성이 치유되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요거를 지금 아이들이 이미 하고 있는 미션홈도 있고요. 지금 다음 주부터 하겠다는 미션홈도 있고요.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들어가셔서 같이 포럼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무슨 포럼을 하냐? 그러면서 문제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미션홈은 이거는 매일 하는 거고요. 어떤 미션홈은 이거를 기본으로 하되 이거를 매일 하겠다라는 미션홈도 있고 아니면 그 날짜를 정해서 주제 포럼으로 하겠다는 그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를 가지고 포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려서 삶 재앙을 치유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학업 포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숙제가 뭔지,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할 거냐, 각 학년별로 숙제가 뭐가 나온지 그날의 숙제 싹 다 파악해서 숙제 제대로 했는지, 예습했는지, 복습했는지, 왜 학업이 안 되는지 전부 학업을 놓고 포럼할 것입니다. 각
미션홈에서.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 아이들이 복습하다 보면 모르는 거 있으면 형한테도 물어보고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보고 어쨌든 간에 매일 학업 프로그램을 하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무능을 치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각 미션홈에서 집중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목사님께서 다 시킨 겁니다. 3단체 기도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3단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거 하라고 하신 이유는 왜 3단체들이 호흡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왜 집중해야 되는지, 나만의 집중 방법은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 포럼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집중력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5번째 포럼을 합니다. 뭘 포럼하냐? 독서 포럼을 합니다. 그래서 각 미션홈보다 다 다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겠는지 다 이미 정해졌습니다. 각 미션홈별로. 그래서 어떤 팀은요, 일주일에 하루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연구를 해서 어떻게 발표하고 어떻게 하겠다. 이거 일주일에 한 번 하겠다. 또는 여러분들이 그 10일에 한 번 하겠다. 다 정해져 있습니다. 꼭 가셔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응답을 받을 건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서 포럼입니다. 필독서. 각 미션별로 정해진 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지도자. 그래서 복음 서밋, 세상 서밋 연구하게끔 자기들이 독서하면서 포럼하고요. 그 다음에 성공자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 사람들이 무슨 능력이 있었는지, 이 사람들의 문제점은 뭔지, 그래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미 폼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독서 포럼을 합니다.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한 두뇌가 치유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하는 거고요. 6번째입니다. 현장 포럼을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미션홈을 보니까 토요일 날 하는 미션홈도 있고 주일 날 이걸 집중적으로 하는 미션홈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부모님들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때는 전도 선교를 놓고 집중 포럼 하는 겁니다. 왜요? 토요일 날 주일 날 우리 아이들이 현장을 다녀오니까. 이때 전도 선교를 집중적으로 치유할 때, 포럼할 때 미래가 치유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놓고도 집중 포럼 하는 겁니다. 벌써 저희 이거를 나가고 나서 우리 송재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학교에 그 선교 헌금통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는데 다 나갔대요. 아이들이 이제 헌금 그 포럼하면서 헌금 계획을 이제 다 한 거죠. 헌금 포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래서 가난을 치유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미션홈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매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운동에 대해서 집중 포럼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운동이 아니라 운동과 호흡과 기도가 함께 되어지는 집중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걸 이제 계속 이제 포럼하는 겁니다. 이래서 그야말로 엘리트 치유를 하는 겁니다. 왜요? 엘리트의 첫 번째 조건이 운동이니까. 여러분들이 요게 이제 본격적으로 되어지고, 요게 이제 요 7가지 집중 포럼이 되어져야 우리 지금 학교에 8스케줄 아시죠? 요게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8스케줄 제가 뭐 말 안 해도 아시죠? 요거요. 애들 매일 나가는 거. 이거 있죠? 요게 이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8스케줄을 이걸 통해서 규모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생활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체질화하려고 합니다. 왜요? 이게 바로 서밋의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을 할 시간이 없어요. 뭐 대충 우리 부모님들 각 미션홈별로 들어가면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 2018년도에 언약의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데 일단
이번에 오늘 들어가야 될 우리 부모님들이 미션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게 이렇게 간다라는 걸 알고 언약을 붙잡으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우리 아이들은 뭘 대비해야 되냐? 지구의 마지막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그 지구의 마지막 전쟁은 영적 전쟁인데 성령과 악령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령과 렘넌트의 싸움입니다. 어떤 렘넌트가 마지막 전쟁 때 악령의 모든 조직들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살려내냐, 이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요거를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뭐요?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스프링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진짜 이겁니다. 사회 가면서 진짜 많이 느껴요. 우리가 얘들을 여기서 떼내려고 땡깁니다. 조금씩 요 스프링을 늘어뜨리면서 아이들이 다가와요. 그러다가 얘를 좀 놓쳐. 그러면 요만큼 스프링을 달고 왔다가 요만큼 끌고 온 시간보다 얘들이 요리로 돌아가는 시간이 더 빠릅니다. 요만큼 끌고 온 거는 몇 개월이 걸렸는데 요리로 다시 돌아가는 데는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도 안 걸려요. 제가 지금 한 렘넌트를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매일 포럼을 하거든요. 한 제가 2달을 못했어요. 2달 정도. 왜냐하면 이제 방학이었죠. 또 뭐 제가 또 그 학협 서밋서클 때문에 계속 심부름 한다고 나가 있었죠. 한 2달 정도 못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뭐 동계훈련이 있었죠. 뭐 입졸업식이 있었죠. 며칠 전에 만났어요. 세상에 몇 개월 동안 제가 이렇게 끄집어냈거든요. 장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거를 겨우 자기가 인정하면서 맞고 왔어요. 세상에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끄집어냈는데요. 요리로 돌아가는 데는 완전히 초스피드요. 요만큼 오는 거는 겨우 걸어오는 속도인데 요렇게 날아가는 거는요 우주선 타고 돌아가는 속도더라니까요. 왜 제가 이야기합니까? 이 스프링이 각인뿔이 체질입니다. 이게 각인뿔이 체질이에요. 바로 끌어당깁니다. 요리로. 과거로요. 사단의 것으로 바로 끌어당깁니다. 이게 각인뿔이 체질입니다. 그러면 이 스프링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죠? 끊어내야 되죠. 끊어내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가 계속 반대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죠? 끊어집니다. 요때까지 지속입니다. 그죠? 요걸 지금 하는 게, 이 싸움을 하는 게 RUTC입니다. 이게 어떻게 세상에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 왜 자꾸 집중시키냐? 그러면 이거를 끊어내려면 얘들이 여기로 계속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계속 집중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요 힘이 계속 있어야, 힘이 없으면 다시 요리로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부모님도 꼭 기도해 주십니다. 이거를 끊어낸 아이가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합니다.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게 끊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어떤 때는 또 돌아갑니다. 이 돌아가는 게 1초만 돌아갑니다. 어제 여러분들 재개복음만 지 혼자 다 할 것 같다가 오늘 완전히 불신자보다 못한 인생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끄집어 옵니다. 그게 RUTC입니다. 또 끄집어 와요. 뭐 할 때까지요? 이게 끊어질 때까지 계속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 싸움을 저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들과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꼭 언약 붙잡고 기다리시면서 기도해 주세요. 뭐 될 때까지요? 이거 될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 언약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언약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고 흑암의 시대를 끝내고 이 복음의 시대를 유지지속 보존하여서 마태복음 24장 14절 세대까지 전달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먼저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가족 캠프가 시작됩니다.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